오늘은 특별히 교회적으로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충신교회가 속한 예수교 장로 합동 측은 여러분이 흔히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던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기에 개혁교회에서는 사순절을 그 카톨릭의 잔재로 생각하고 이제 칼빈과 청교도들이 사순절에 어떠한 고난을 참여하는 행위 같은 것들을 이제 지키지 않고 오히려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활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이나 또는 여러 설교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또는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교사들이나 또 새벽부터 새벽기도를 참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3부 예배만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각자의 자리에서 부서에서 계란을 나눠주던가 또는 2부 예배나 1부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주일 칸타타를 드린다던가 또 오후 예배에 있을 또 부활주일 기념 뮤지컬을 함께 참여하거나 준비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부활주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찬양팀의 인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죠. 그리고 예수 좋은 내 친구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찬양은 좋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친구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의미로 지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과연 누리고 사는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첫날 새벽에 있던 일입니다. 아침에 예수님께 향료를 바르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자들이 나아가서 무덤역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그 여자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자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체도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덤이 왜 열려있지? 누가 도둑질해 갔나? 이게 어떤 일일까?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열린 무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동굴을 사용해가지고 큰 돌로 입구를 막고 돌리는, 이게 보편적인 무덤이고, 평토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듯이 땅에다가 묻는 그러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사용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무덤에 이제 들어가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 돌이 꽤 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앞에 있는 스피커만한 돌도 실제로는 성인 남자도 쉽게 옮기기 쉽지 않죠. 그 큰 돌을 굴리기가 쉽지 않은데 마리아가 와보니 무덤 문은 열려있고 그 안에 다른 사람도 없이 예수님 홀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덤을 기울여서 들어봅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기울여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시체는 없고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할 그 자리 위아래로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이들을 이제 묘사하기로는 긴 흰옷 입은 청년,
또 누가복음이 표현하기로는 두 남자로 보이는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건장한 두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 무덤 속에. 좀 섬뜩해야 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그런지 병행 구절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함께 보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마라. 또는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죠. 새벽에 가는데 무덤 문은 열려져 있고 시체는 사라졌는데 건장한 남자 둘이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에 또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라. 또 이 상황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는가? 청년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무언가가 느껴지는 그 두 천사들에게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였습니다. 무덤을 들여다보며 천사들과 이야기하던 마리아 뒤쪽에 인기척이 납니다.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했다고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답니다. 마리아가 동산지기라고 생각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마리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동산지기여, 주님이시여, 당신이 이곳에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만 주세요. 말만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번거롭게 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부르죠. 마리아야. 그리고 마리아는 그때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본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보이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하는 이 부분에서 보아스나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세오레이입니다. 세오레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인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힐뜻 보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누가 있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응시하다 또는 자세히 지켜보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뒤에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봐서 있었던 사람을 훑어보고 대충 보고 예수님이신 줄을 생각하지 못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서 계신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뚫어져라 자세히 보고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지를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죠. 새벽녘쯤 동이틀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또 저 멀리 동산 언저리 어딘가에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실루엣 정도 그 정도만 보였으니까 예수님이신지 모르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17절을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붙들지 말라 하였는데 실제로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ESV라고 해서 English Study Bible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Don't cling to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를 꽉 붙잡지 마라, 매달리지 말아라, 달라붙지 말아라 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 마리아야 했을 때 라보니 선생님이여 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여자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매달리고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여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그 여자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가가서 엎드렸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일부러 예수님과 막달라의 거리가 뒤돌아섰을 때에 바로 손 닿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쯤에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지금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웠고 또 바로 뒤에서 그 가까운 거리,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엎드리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뚫어져라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성경은 굳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나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저 허망함 속에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막달라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새벽부터 달려와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으나 빈 그 자리 외에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정작 계시지 않는 무덤과 같았던, 빈 무덤과 같았던 교회.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도 막상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면서 공허하게 빈 가슴을 치고 그 자리에 서서 그저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 슬피 울고 있는 모습, 왠지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봤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 서서 슬피 울며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그때 정작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보이십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뒤, 손 내밀면 만질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었던 그곳.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보았으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 또한 들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누가 먼저 말을 걸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뒤돌아서 누가 서 있음을 보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저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였을 뿐더러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도리어 동산지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울면서 찾고 있을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계시고 있으며 또 울고 있는 나를 향하여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데, 얘야 왜 울고 있니? 너 누구를 찾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때 이렇게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정작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찬양,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기도,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봉사,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공허하고 슬프고 외로운지. 예수님이 없어요. 내 삶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의 예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천사들이여 대답하소서. 누가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나이까?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동산지기여 당신이 옮겼나이까? 내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시면 내가 그곳으로 가겠나이다. 알려만 주소서. 그때 여러분이 동산지기라고 착각했던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마리아야. 바로 앞에서 보아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왜 울고 있고 누구를 찾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던 그 음성이 혹시 기억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를 때의 그 목소리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게 있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여 사방팔방 미친 듯이 찾고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서 어디선가 스쳐 지나가는 듯이 날 부르는 그 사람의 목소리, 그것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그 장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상상이 잘 되실 겁니다. 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또는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부르시던 목소리,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더가, 저희 아버지는 특별히 오 마이 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흔히 듣던 그 목소리, 여러분도 생각하셔 보시면 있을 겁니다. 먼 훗날 나의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을 때 제가 백발이 되어 어느새 주님의 나라에 가기 앞서는 그때가 와도 저는 아마 평생 그 음성이 제 귀에 또렷이 들릴 것 같습니다.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 오 마이 선.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그 음성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분에게 그렇게 들었던 그때 그 음성,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익숙한 음성으로 마리아를 불러주셨을 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신지 또는 우리의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남의 예수님, 우리 교회의 예수님,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로 내 주님, 나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정작 알지 못하여 공허하게 빈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을 그때에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분은 나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홀로 빈 무덤 앞에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아시고 슬피 울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을 아시고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목자, 그들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며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과연 모를까요? 여러분의 상황을 과연 모르실까요? 마리아야 했을 때에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듯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고, 그때에 여러분이 애토록 그렇게 찾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의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십니다. 그 일례로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전에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라는 사람을 아시고 그가 기억할 수 있도록 숯불과 물고기를 내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이나 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십니다. 또한 동일합니다. 바로 20장 앞에 20장 후반절에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였던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지 못하면 난 믿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여드레가 지난 후에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 것처럼 나에 있는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며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그에게 맞게, 도마에게도 그의 부르심에, 그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자리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였고 샅샅이 지켜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물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못 알아봅니다. 그때에 얘들아 너희가 거기가 있느냐 하시며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기억시켜 주시며 상기시켜 주시며 내가 예수다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그때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도마, 손의 못자국과 창의 옆구리 자국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신 줄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짓되이 가식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은 슬피 울며 애타게 예수님을 찾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얘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셔도 여러분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실 거라는 것, 저는 이거밖에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외에는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애타게 그분을 찾는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제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예수님을 중간에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됩니다. 다만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뒤에 서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 거리 또는 여러분 바로 앞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밖에는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며 동시에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람은 내 눈앞에 예수님을 보아도 믿지 못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뒤에 서 계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 보고 믿는 자들보다 더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찬양하고 기도를 할 때에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예수님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분이 내가 예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바로 나의 등 뒤에 서서 나의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왜 울고 있니? 누구를 찾고 있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